목적은 다르겠지만은 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소원을 두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가씨를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이 아가씨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덕 위 나무 아래에서 총각이 아가씨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애인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총각은 그 아가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빨리 안 오지? 왜 빨리 안 오지? 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얀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총각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지겨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너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 소원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 그 이야기를 듣고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기다림에 대한 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이루어진다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은 소원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금방 행복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금방 또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 옆에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금방 그 아들이 아기를 품고 있는 겁니다. 손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벌써 늙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성장해 결혼해가 또 손자를 낳고 하는 중에 자기도 벌써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얀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차가운 손으로 목덜미를 딱 잡고는 이제 가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갈래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눈을 떴는데 꿈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것을 새삼 깨달은 것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기다림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은 두 가지를 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연 왕국이 도래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예레미야가 3장 19절 제가 읽겠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이 고초와 재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고초와 재난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쑥과 담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쑥과 담점은 아주 쓴맛을 냅니다. 쓴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이 고초와 재난,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엄청난 절망적인 삶을 쑥과 담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환경이 아주 절박한 환경, 그러니까 고초와 재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자기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도 없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늦잖아요.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꼭 문제가 터지면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 큰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축복이요 소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초와 재난, 절망적인 삶이 우리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에게 절망적인 고난이 오는 그 이유를 첫째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너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를 원망할 수 없고 부모나 형제를 원망할 수 없고 환경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너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된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하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또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2-3번 정도 용서하면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마음을 많이 넓혀가지고 형제가 나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7번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엄청나게, 그죠? 넓힌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까지가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한정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장 2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여호와의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즉 우리가 죄를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주님은 그냥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주님의 피로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서 그냥 그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붙잡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책망한다면은, 정죄한다면은 여기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는요,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직접 소리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아침에 묵상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여기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처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만 받음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데 고난을 허락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좀 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바로 교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차가 철로 위를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해요.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삶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평강이 없다, 안식이 없다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거든. 인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내 열매를 맺으려면은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없이는 인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 복숭아 가수원을 한 가봤어요. 그것을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보통 월마트 저런 데도 복숭아를 팔잖아요. 그런데 복숭아를 먹으면은 뭔가 모르게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숭아의 진짜 참맛을 느낄 수 없었는데 가수원에 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복숭아를 따가지고 먹으니까 완전히 놀래버렸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 입에서 막 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단물이 흘러나오는데 제 평생에 그런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파는 과일은 왜 그렇게 달지를 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익은 과일을 따가지고 파면은 가는 사이에 뭉그러져 버려. 그래서 덜 익은 것을 따가지고 보관해서 익으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제맛이 안 하고 쓴맛이 나는 거예요. 별로 달지도 않고. 그런데 나무에서 익은 것은 엄청나게 달더라고. 그냥 막 입안에 이었는데 입안에서 그냥 설탕처럼 녹아버려. 내 평생에 그렇게 단 과일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숭아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열리려면은 나무를 심고 적어도 6, 7년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6, 7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농부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이제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인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나갈 때에 인내 열매가 비로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잖아요. 25년. 2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부족하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또 포기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렸다가도 주님께서 고난을 주면은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다스릴 때에 반드시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오. 기다려야 열매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과일나무가 달렸는데 조금 성장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면 그 열매가 안 되죠. 열매가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농부가 딸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수원에 가니까요, 바닥에 과일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런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되려면은요, 농부가 그 과일을 딸 때까지 그 과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엄청나게 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재림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죄가 없어요. 또 부활된 성도들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왕노릇 한다.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그때는 죄도 없죠. 어린아이가 독살굴에 손을 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이 없는 시대예요. 거짓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도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주님의 오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저 천년 왕국이죠.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함으로써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즉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됐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속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아주 강팍했지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지면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녀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마음이 부드럽다. 그런 뜻이거든. 우리가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 훈련시키고 나면은 그 야생마는 맹마가 됩니다. 조련사가요, 말을 훈련시키죠. 아주 고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에 들판에 나가서 저 멀리 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0m 떨어진 곳에서 말보고 물을 마시도록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된 훈련 때문에 목이 말라서 입에서 벅금을 내요. 말이 벅금을 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 갈망, 그런 가운데서 말보고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물을 마시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강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한 10m 정도 남겨놓고는 조련사가 돌아오도록 휘슬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말들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는 말이 있고, 어떤 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의 인식이 바뀌어버리죠.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말은 싸구려 말이 돼서 그냥 시장에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 돌아오라는 신호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는 말은 맹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대접을 받아요. 화옷이 아주 귀한 맹마로 아주 비싼 말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하다,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시키더라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안 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 하면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은 요 정도밖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망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7 촛대가 있죠. 7 촛대에 기름 바지가 있습니다. 그 기름 바지는 반드시 두드려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름 바지는 반드시 두드려서 기름 바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고난이라는 망치를 통해서 두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왜?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은 복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고난은 여러 가지 방법,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이것이 고난이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는 그런 사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5장 1절과 4절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